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 흔한 표현으로 믿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겠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을까요? 솔직하게 잘 모를 일이지만 말씀이 이렇게 보면 나름 괜찮았던 사람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도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되었는가, 또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흔한 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성숙해져가고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 출발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보시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가 시작하였는가? 그걸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이전에 과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전혀 알지 못하는 야훼라는 신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밑도 끝도 없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을까요? 열심히 구원의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 수행도 하고 선행도 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구원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주어진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가 아시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하고 금식을 하고 또 신에게 돈을 바치는 행위까지도 수없이 종교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도 도리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지요. 그 이전에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은 막연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지? 알지 못했어요. 막연하게 그림자와 같이 어둠 가운데 헤매는 것처럼 더듬어가면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우리들에게 열린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신이신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주셨고 나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어떻게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예상 가능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일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만나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유 가운데 계시니까, 신적인 자유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봤어요. 그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캠퍼스에서 만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어쩜 그렇게 아름답고 고귀하게 살아갈까라는 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예수를 믿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겠다.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또 아주 극소수이지만, 정말 극소수입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드라마틱하게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새벽에 교회에서 들려오는 그 총소리를 듣고 나도 모르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술에 만취가 되어서 그날 밤 고주망태가 되어서 그 새벽을 헤매고 있는데 저 멀리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 그 종소리가 나를 부르는 소리 같아서 내가 그곳에 가서 그날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 보시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전도를 하는데 군인 2명이었어요. 한 사람은 멀쩡한 정신을 갖고 있었고, 한 사람은 술에 만취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를 했어요. 누구에게 먼저 전도를 했을까요? 술 취한 사람에게 안 하겠죠. 술 안 취한 멀쩡한 사람한테 전도를 했는데, 술 취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더니 이거 보시오, 그 얘기 내가 들어야 될 얘기 같소 하고 그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방식, 찾아오시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가운데, 어떤 분들은 기도 가운데 만나주실 겁니다. 때로는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 가운데 어떤 사람은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이 있어요. 분명한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까? 왜 하필 아브라함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창세기 12장이 시작할 때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까? 여러분, 바울의 시대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바울이었을까요? 왜 바울을 찾아가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중요한 질문인데요. 왜 하필 나일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하필 나지? 왜 내가 어쩌다 예수 믿게 됐을까? 여러분, 어쩌다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특별하세요? 우리가 먼저 특별합니까? 사실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어쩌다 내가 예수를 믿었지? 여러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정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정하셨다. 어떤 분들은 이 예정이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킨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다, 정해 놓으셨다,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계를 일으켜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예정이라는 말을 할 때는요,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울이 현재의 관점에서 그걸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예정을 현재의 관점. 현재의 관점이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관점에서 본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정이라는 것은 운명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안 받을 사람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기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구원 안 해주기로 결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지금 시점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시점에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어쩌다 구원받았지?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있지? 이런 고민인 거죠.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택해 주셨을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왜 나지? 여러분, 왜 여러분이세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하다가? 어쩌다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열심히 찾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무언가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했나요? 우리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안 찾았어요. 그랬을 거예요. 그분에게 가서 밤낮 3박 4일 아니면 10박 11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러신 분 계세요? 없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못 믿겠다고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난 믿음이 안 생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믿음이 안 생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어느 교회에 스님이 가서 간증을 했어요. 그 스님이 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성경을 300번을 읽었대요. 프랑스에서 유학하면서 종교학을 공부하니까 성경을 300번을 읽었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안 믿어진대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대요. 여러분 성경 300번 읽어보신 분? 우리는 몰라, 100번 읽으신 분은 혹여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 정도 안 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게 믿어지잖아요. 기적 아닌가요? 놀라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어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을 때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사람과 내가 다른 게 없는데, 바울도 생각을 해봤겠죠. 그 사람과 내가 다른 게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에게 찾아오셨을까?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일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개도 없는데, 믿으려고 그렇게 애도 쓰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바울이 고민하다 꺼낸 게 그겁니다. 예정이란 단어예요. 고민하다가 이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신 거야.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를 예정하신 거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예정을 말할 때 그 맥락, 컨텍스트를 보시면 그 컨텍스트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막 따져서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찬양할 때는 막 마음에 나오는 게 나오잖아요.
나를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태중에부터 모태로부터 나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예수 믿는 걸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보시면요, 예정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 맥락은 찬양의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을 바울이 사용할 때 그 맥락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의 다른 말은 은혜라는 얘기예요. 은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내가 어쩌다 예수 믿지? 야, 이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은혜 받고 구원받았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이런 은혜,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는데 우리가 할 게 뭘까요? 감사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나에게 예정과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찬양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자, 이 대화가요, 이 12장 이후부터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창세기 12장 이후로 25장까지 하나님과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세 번역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이 동사는 아마르라는 동사입니다. 아마르. 이 아마르라는 동사는 여러 상황에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표현으로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대요. 이때 아마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 시에 창조하셨을 때 이 아마르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또 어떤 왕들이 명령할 때에 아마르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된 건 언제냐면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대화를 할 때, 말했다 할 때 아마르 동사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그때도 아마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또 사람이 하나님에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께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아마르라는 말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 1절에서는, 본문 말씀에서는 대화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가끔 상상을 좀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났어요. 조우를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도 무슨 말인가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 그 보여줄 땅이 어디예요? 라고 물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어디로 떠나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거예요. 아니면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걸 물었을 거예요. 모세도 묻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이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당신은 누구신가요? 라고 묻잖아요. 그렇게 이 상황들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우상들은요, 그렇죠? 다른 우상, 다른 잡신들은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신과 인간은 대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대화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수많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여러분 추적해 가다 보면, 따라가다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수차례 대화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수많은 시간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고난의 대명사 욥은요, 여러분 욥기는 다 고난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욥기 후반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욥, 너 한번 말해봐.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욥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지요. 사무엘도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죠. 그리고 대화가 시작돼요. 또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누가 나올까요? 사울의 회심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너 직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 거기 있을 거다. 그를 안수해라.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알잖아요. 이 사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 아닙니까? 믿는 사람 잡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저에게 가라고요?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궁금한 거예요. 왜 가라는 거예요? 나도 잡히라는 겁니까? 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대화의 모습들이 자주자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할까요?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의 가장 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정의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대화.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암에 걸려서 병실에 입원해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교회는 다녔지만 평생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암에 걸렸고 자기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야,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잘못했던 것도 회개도 좀 하고 남은 시간 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기도라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평생 기도를 안 했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어느 날 친구가 절친인데 병문안을 온 겁니다. 친구에게 물었어요. 야, 기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보게,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야. 기도는 그냥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병실이 있잖아. 자네가 앉아있는 여기 저 맞은편에 빈 의자 하나 갖다 놓게. 그리고 그곳에 상상을 해봐. 그곳에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앉아가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빈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자네는 나와 지금 자네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빈 의자에 앉아 계시다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돼. 예수님에게 자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예수님께 자네가 궁금한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든지 자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다 예수님께 묻고, 또한 질문도 하고, 또 말씀드리게. 그리고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자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드려봐. 그게 기도야. 이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심플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분의 딸이 그분을 이제 병간호를 하고 있는데, 잠시 병실을 떠난 사이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돌아가셨냐면, 그 침대 맞은편에 있는 의자에, 빈 의자에 자기의 머리를 기대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분은 그 빈 의자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습니다. 더 이상 그분에게 그 의자는 빈 의자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순간에 그 의자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 기대고 자기의 마지막 호흡을 내신 거죠. 제 이야기를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분은 평생 교회 다니는 것보다 죽음을 앞에 둔 뒤에 병상에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 좋으시죠?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이 참 좋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지요. 모세가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흔히 우리는 주님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지요.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지요. 엄청난 성과를 이룬 사람들,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큰 교회의 목사들, 큰 교회의 중직자들이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해졌는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나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다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 그를 나를 아는 자라고, 나의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믿음의 깊이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믿음의 깊이는 하나님과 친밀함의 깊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그리고 여러분, 이 친밀함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친밀한 가운데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기 위해서 끊임없는 주님과의 대화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아마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복도 약속해 주셨죠.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1절에도 보았지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보여줄 땅이 아닙니다.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아브라함, 네가 떠나면 내가 보여주겠다 이거잖아요.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떠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 고대 시대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안전을 보장해 주는 곳이었어요. 가장 편한 곳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곳이었습니다.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위기가 닥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민족, 다른 족속의 위협이 닥쳐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는 얘기는 자기에게 있었던 안전도, 자기에게 있었던 보호도,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부도 모두 떠나서 위기 속으로, 오히려 위협 속으로 자기를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전하지 않은 곳에다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불편한 곳에서 편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라요. 안전한 곳, 편안한 곳에서 위험한 곳으로, 불편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겁니다.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 쌓아왔던 부도 그는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그가 지금 떠난 곳은 어디입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이 12장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몰라요.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묻지 않았을까요?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차차 알게 될 거야. 이러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대책 없이 떠납니다. 유일한 대책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유일한 대책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떠났다는 말도 재밌어요.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할라크. 이 할라크가 걷는다는 의미거든요. 걷는다. 이 걷는다는 말 구약에서 수도 없이 사용이 돼요. 수도 없이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정말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 이 말에서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할라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대요. 노아는요 6장 보면 창세기 6장 9절 보시면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같이 읽어봅니다. 이후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어. 뭐 했다고요? 동행하였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가 떠났다라고 말하는데 이 동일한 할라크라는 단어를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에녹은 하나님과 할라크 동행했다고 얘기하고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하나님과 할라크 동행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할라크 떠났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이제 무엇을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믿음을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죠. 좋은 말 얘기하는 걸 믿음으로 하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 아무리 많이 해도 좋은 생각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이 창세기 12장 이후로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성장해 갑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그는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 75세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75세 이전에 그의 삶은 그 자신의 삶, 자기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라면 75세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창세기 12장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여정, 모든 과정 가운데 75세 이후에 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몇 년이 걸려요? 25년이 걸려요. 여러분 그 25년 동안 그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조카 롯이 함께 떠나잖아요. 함께 떠났는데 이제 함께 거주할 수 없어서 어느 곳을 네가 선택할래 할 때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자기 눈앞에 보이는 너무나 좋은 땅, 피옥한 땅, 풍요의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받기 전이니까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조카가 배신한 겁니다. 뒤통수를 친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보살폈는데 삼촌에게 그것도 양보 안 하냐? 할 수 있죠. 그 배신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현장에서도 그 용기 없었던 현장, 그 겁쟁이 비겁한 그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100세에 그의 아들을 낳았을 때 그 기쁨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함께 그와 걸어가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픈 마음으로 떠나 보내야 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간에도 그 모리아산 정상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와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종교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은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순간에도, 슬픔이 찾아올 때에도, 배신감을 느낄 때에도, 도무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